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별과 하늘까지 한 십자가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섭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며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종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일들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 뜻으로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랑받는 예원의 예배자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고 시작할까 해요. 아주 반가운 인사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더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닭살 돋는 인사로 답을 해야 되겠죠?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시고 우리 끝날까지 믿음 안에 살아요. 그래요.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느껴지고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난 이번 이 사순절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그 참된 모습이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그 은혜와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기가 차리만큼 어려운 일을 겪고 났어요. 그 후에 당연하지만 정말 감사한 날로 이 아침을 함께 맞이합니다. 기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단 한 줄의 설교문을 쓰지 못했었어요. 왜인가? 현장 목회를 하는 동안에 줄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을 또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희생이라고 이 단 위에서 전해왔는데 만일 그 결과가 옳지 않게 되었다면 나는 이 단 위에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커서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인데도 너무너무 긴장을 하면서 지켜봤던 내가 어찌 보면 참 미련 맞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지만 이 세상이 그랬어요. 이상한 거짓적인 거, 이상한 잘못된 거,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아집과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는 자들의 나부끼듯 흔들리는 모습들 때문에 이게 어찌 될 줄 모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 정말 그날이 지나고 한 이틀간 꼼짝 못할 정도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를 데려다가 허수아비로 세워 세상을 혼란케 한 여당의 집권자들이나 어려움 속에 견디며 정말 잘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진정으로 믿고 잘할 거라는 기대하며 세워주고 뽑아준 정치인들이 모두 다 함께 어느 순간부터 교만과 자만에 빠져 초심을 잃은 지 오래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들락달락되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와서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울며 불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치인들이에요. 이거 여다, 야다, 좌다, 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얻어먹었던 마음,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어겨지면서 세상이 혼란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초심을 잃은 자들 때문에 기득권이라는 것을 누리는 자들 때문에 결국은 착하고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각자 도생이라는 세상에 살게 되었던 거지요. 결국 도탄에 빠져 나라까지 떨어지기 직전의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운 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진정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과 평범하지만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또한 있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좌우로 갈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양편으로 나뉘게 했던 무지몽매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고로 이 사순절을 가장 정직하고 거룩하게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과 또 동일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셔도 당연합니다. 잘했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재앙과도 같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이태원 참사며 홍수로 인해서 그 어린 군인 아이가 또 세상을 떠났고 또 거기에다가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사건부터 산불에 이르기까지 결론은 이것들을 쉬쉬하고 무마시키려 비상계엄이라는 말 같지 않은 일을 저질렀어요. 어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넘쳐나고 그때마다 어려움을 해결한 것은 나란 일을 맡겨놓은 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가서 돕고 모금하고 위로하고 토닥이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도 등 돌리고 다른 일에만 전념하고 교인들 숫자 늘리기에만 힘쓰고 이 사순절의 의미도 목회자들이 알지 못하는지 이 사순절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정말 조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시는 길을 따르는 이 기간에 부흥회라고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새신자를 모집한다 뭐한다 새신자를 몇 명 이상 하면 금반지를 준다 찬양 집회한다고 공중공중 뛰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심지어 저한테 연락 와요.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간증 집회 해주시고 저희가 부흥회를 열고 새신자 새송도 그런데 거기에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아 목사님 유명하시고 내가 뭘 유명해도 지금 요렇게밖에 안 앉아있는데 아무리 말씀이 좋고 그들이 듣고자 막 원하고 장로님 목사님 전화 오고 막 그래도 우리 교인이 요만큼인데 내가 가서 뭐라고 증거를 해? 왜? 내 교인이 요만큼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원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입니다. 나는 그리 믿습니다. 넘쳐난다고 수 많다고 헌금 액수가 많다고 사람이 바글바글한다고 이것저것 행한다고 그것이 교회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그 짓거리 하는 자들도 거기가 교회고 그들도 신자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그 함께할 때마다 큰 은혜요 그보다 더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람들 모으는 거 쉬워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헌금하라고 부추기는 거 쉬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올바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회고 목회자이며 그 하나님을 조차 따라가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이 강단이 그러한 교회요 안전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온 건 그렇게 의지를 가진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여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날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들을 오직 주님만이 지키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제가 도구가 되어서 어떤 행위를 하던 저를 이루시고 저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요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지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의 그 의미조차 모르는 그 수많은 교회들 뭐 이런 것 저런 것 약장사 하듯이 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 만일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다 들러머 엎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르겠다 스스로 나선 자들이, 그래 따르거라 허락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손 내미신 그 손을 무안케 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와는 다른 사람일까? 아니요. 그들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이라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할 것 먼저, 자신들의 유리하고 좋은 것 먼저 하고 시간 다 쓰고 그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조금 남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요. 그때서야 울고불고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 하고 주님을 찾고, 그러다 말면 실족하고 교회 떠나고 교회랑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반복됨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의 의미는 더욱 깊어짐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의 역할을 애절한 마음으로 되새겨야 할 됨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하고 깊은 뜻을 하나하나 새겨서 따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어요. 57절 이하 말씀을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택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먼저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가진 것 없고 가장 낮고 세상이 바라는 모습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래도 나 따를래?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하신 일들을 위한 준비된 분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먼저, 내가 쓸 것 먼저, 내가 먼저 높임받고 내가 풍요로운데 어찌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내가 어찌 가벼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러므로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존귀함과 한편으로 우리가 안타까움과 이러한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존중과 존경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쫓겠다, 따르겠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무엇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닮고자 합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득세를 함으로 정말 이러한 예수님, 이 땅에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 그런 분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 무슨 짓이 된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득세함으로 우리는 얼마나 피폐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도 안 했고, 또 일어난 일 뒤에는 감당도 못하고 해결하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고 남 탓만 하다가 눈물도 닦아주지 않았고 보듬으려 하지는 더욱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 스스로 각자 도생이라는 선택을 했고, 힘없고 백없고 어려운 자들이 서로 보듬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라실 때에 예라고 시원하게 답을 하고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나서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 앞에 선 자들이 어떤 모습을 먼저 하고 있고 말을 합니까? 따르라고 손 내미셨고
스스로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막상 기회를 주시니까 또 그 마음가짐을 어찌해야 한다 친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먼저 자신들의 일들로 시간을 낸 후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서 자기들의 죽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미 믿음이 있고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육신의 것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그거를 기념하고 먼저 하기보단 이제 새로운 것들로 알리는 그러한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방법을 알려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행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바라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주를 따르겠다 하고도 선택받았음에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자고 했습니까? 줄곧 우리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동행하는 이 사순절, 예수님의 바라심대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자 했고, 스스로 능동적인 모습으로 무릎을 세우고 일어서서 나가자. 그래서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실 것이니 준비되었거든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하자고 했어요. 되자, 나가자, 입자, 알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사사로운 시간이 없겠어요? 필요한 시간이 없겠어요? 이제 봄철이 됐어요. 이제 수많은 이제 청첩장이 도달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결혼식을 하면 가지 마세요. 주일은 주님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일에 예식을 잡거든 좋은 말로 인사하고 거기에 성의 있게 뭔가를 보내시고 대신에 여러분의 몸과 영은 바로 이 예배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귀한 하루를 놓쳐요. 오늘 여기서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여기서 벗어났다? 무엇으로 그 답을 찾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요? 그건 믿음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관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 그 관계는 나중으로 두고 먼저 세상적인 관계가 우선된다면 남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겠다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난 그러한 교인들, 그러한 예언의 사람들은 보길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행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딱 1시간을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한 번도 드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그 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 안 된다고요? 예배 시간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하잖아요. 부끄러워야 합니다.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그저 들으시면 되고 아직도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으로 따르는 분들도 있고 그 가운데 이것을 행치 못한다면 이 남은 사순절 기간에 다시 돌이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선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이 사순절,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잊지 말고 되자, 가자, 입자, 알자 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저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어찌 살아야 하며 저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말로 어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순절에 우리를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 그렇게 준비된 자들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도 알아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때마다 주시는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서 숨은 자로 감추어진 자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내어지는 일에 기뻐 참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혜로운 사건마다 그 주인공들은 반드시 있지만 그때마다 도구로 사용된 준비된 자는 이름도 얼굴도 심지어 행위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많이 찾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 있는 것조차도 하나하나 찾아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것들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그 홍수를 피해 그 안으로 들어간 사건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합시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아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나도 몰라. 왜? 성경에 없으니까. 어느 곳에도 없으니까. 여러분, 수많은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녀들과 며느리가 또 남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동물들과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노아의 아내는 그곳에서 혹이라도 지칠까봐 남편이 자녀들이 실족할까봐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 줄도 없어요. 감추어져 있지만, 숨겨져 있지만, 티나지 않았지만 나는 노아의 아내가 그 방주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날들을 겹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릴 때 그 귀를 막아주고 보듬어주고 아픔을 혼자 다 감내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을 갖고 형제들한테 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벌 주시잖아요. 그때 노아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아, 저 아이가 왜 그랬을까? 남편도 보호해야 되지만 자식도 보호하고 싶지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을까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감당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팔이 내려가는 지는지라 그 팔을 들고 있어야 했어요. 그때 그 팔을 받쳐준 아론과 홀이 있고 나이가 많은 그 모세가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앉혀서 지치지 않게 하려고 누군가 돌을 갖다가 앉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지요? 아무도 몰라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홀이 팔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서서 계속 팔 들고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이때 승리할 수 있는 그 가장 밑에 밑받침이 되어주게 한 그들의 이름은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아비와 돌아온 탕자와 형제와 그 집안에 그 집사가 서 있어요. 근데 저 뒤에 보일 듯 말 듯 어떤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이것을 확대해 보면 돌아온 탕자의 어미이고 그 아버지의 아내 되는 분이에요. 얼굴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 다크서클이 막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기둥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아니 아들이 돌아왔으면 반갑게 나가서 맞이하고 싶어요. 끌어안고 얼싸안고 이놈의 자식아 어디 갔다 왔어 이러고 싶은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어찌하는가를 숨어서 보고 있어요. 조심스레. 혹시 아버지가 저 칼을 빼서 목을 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저 아버지가 뺨을 때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저 아버지가 어찌 받아줄까? 끌어안을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가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숨죽여서 혹시라도 그 큰아들이 들으면 또 섭섭해할까봐 동네 사람들이 저 재산 말아먹고 나간 놈 손가락질 했을 때에 그거를 다 알고 들으면서도 얼마나 숨어서 기도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저 여인은 남편과 큰아들 사이에서
또 마을 사람들의 수군대면서 얼마나 속마음을 끓이며 생사모를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까? 반기고 싶어도 반기지 못하고 기둥 뒤에서 눈물을 머금고 있는 저 준비된 여인이 바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도 잘 압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의 이름이 뭐죠? 그 아이의 이름은 없어요. 어떻게 아이가 그걸 달란다고 선뜻 주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자녀가 사람 많은 곳에 간다 하니 걱정스럽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갈 거야 엄마, 나 꼭 가고 싶어. 그랬을 때 조용히 먹을 것을 싸서 보낸 그 어미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엄마와 순순히 자기 먹을 것을 내어놓은 아이가 바로 그들이 숨겨진 준비된 자들이지요.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의 나눔을 어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은 표가 나지 않게 조용히 자신의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나와 같은 사람과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내고 기억하며 은혜로 따름의 미학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 우리 예언교와 예언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어여삐 여겨주시고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교회가 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라 성도들이라 그렇게 귀히 여김받으며 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도 또 조용히 숨겨진 그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내어 따르고자 원합니다. 이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저 표면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가 아니라 조용히 누구도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숨을 쉬며 어떻게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어떠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게 됩니다. 조용히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편하지 않는 사람들, 새벽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조용히 내조함으로 언제나 최고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나를 도와 세우는 아내 사모, 자신의 처제를 돌보기보다 예배자들의 먹을거리를 만들고 교회 안팎을 돌보고 다듬고 섬기고 목회자가 잠시라도 지칠까 아침 저녁으로 살펴 문안해주는 분들, 예배를 위해 피곤, 불만,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이 돌보는 사람, 바로 예배팀들, 또 예배 내내 설교자만 바라보며 어떤 틈도 실수도 없으려고 최선으로 준비한 예배로 완성하려 하는 우리의 예배팀들, 목사가 가운을 입고 벗을 때마다 컨디션을 살펴 위로하고 힘주는 사람들, 지금 어떤 개인적인 일과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축복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꽹거리와 깡통 소리는 소리만 요란한 그러한 자들의 행위로 나라도 교회도 어지럽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놓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아요. 그럼 정말 살 수 있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헛된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모든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 주시는 것을 쓰실 때에 이루어짐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 그 어떤 것들도, 그 모든 것들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때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세월을 내어놓고 먼저 쓰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점차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무수한 일을 하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가 쓸 시간들을 네가 시간을 써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점점 더 우리의 시간을 늘려주시고 넓혀주시고 넉넉히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간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신문 기사였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지금 아직도 이어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 해남과 여수 사이에 아주 끝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섬 이름도 재밌습니다. 송여자도. 난 여자들만 사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그 여자도에 교회가 하나 조그맣게 생겼는데 여자 목사님 2분이 목회를 하세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후임 목사님 이제 2분이 은퇴하셨으니까 또 여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낙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닮겠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도저히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더래요. 희생하는 거, 뭐 하는 거, 섬기는 거, 뭐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하면 할수록 어렵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한 게 예수님의 가난을 따라야지 그래서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목회자도 그것을 이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뻤어요. 나와 생각이 같은 목회자들이 또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무엇을 따를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하고 잘난 채 해도 따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 밖이에요. 최근에 우리 장로님을 비해서 운영위원들이 목사님이 절대 예원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은퇴도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저를 협박해서 절충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조건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장로님 꼭 들어주세요. 저 책방 늙은이로 늙고 싶습니다. 은퇴하는데 무슨 전별금이다, 은퇴하는데 무슨 뭐다, 이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요 한쪽 구탱이 어디나 아니면 저 수양관 어디 우리 저 예수마을 만들면은 그 입구쯤 어디에다가 저렇게 조그마한 책방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책을 보다가 책을 쓰면서 아무리 없어도 그것으로 배불리고 마당 이렇게 쓸다가 오고 가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인사해주고 그 사람이 몇 푼 주면 쓰고 거지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 시간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제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과 체험 없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거짓된 증거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모두도 꼭 함께 가되 먼저 주님께 함께하고 남은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사랑하는 예언의 여러분, 준비된 자들,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이 사순절을 함께하며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티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아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쓰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이 한낱 세상에선 필요한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목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잡아가오니 이제 우리 모든 시간을 주님 먼저 골라 쓰시고 남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되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완성될 때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찾으며 오직 하나님께 먼저 시간과 내 삶을 드리겠다 약속한 이 귀한 생명들과 그대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언교회와 대한예언 수양강교회와 각 지교회들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